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부족한 것 채우고 모자란 것 함께 해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구원파를 비롯해서 또 특별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애은의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육적인 것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참 시작될 때 매우 위험한 시기 잠깐 교회 집 모임을 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나라에서 금지로 법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몇몇 교회나 목회자들이 또 은사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시절에도 모여서 예배드렸다 아주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놨다. 권세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 그 몇몇 교회들, 몇몇 기도원에서 모였을 때 코로나가 확진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모였어도 아무 이상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라에서 법을 지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법만 지킨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전통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신학교 갈 필요 없다. 영적으로 직통한다.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의 직책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간 돼서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법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야 안 받아도 돼 그러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법대로 교회의 법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필요 없다.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교회의 법, 규칙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모든 법과 규칙을 포함해서 더 큰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세상의 어떤 법보다 힘들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거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들 말 들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합한 더 큰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8절 10절 보면 사랑하는 것이 다 율법을 이룬 것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10가지 10계명,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다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럽니다.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서로 싸우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왜?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법이 있어도 사랑의 법 안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큰 법이 사랑의 법이다. 그 길을 걷는 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 사랑의 길을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신 겁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불필요한 우리를 구속시키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냥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면 우리가 더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써놓는 것이 교회의 법이고 교회의 규칙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다 필요 없다. 구원받을 논리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행위는 문제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육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가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 뜻은 우리가 더 나은 신앙,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지침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건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이정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신앙 좋다, 참 본이 된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니까 자기의 행위가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 너희들을 잘못됐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금식 안 한 사람들 믿음 약하다고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은 없어요.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은 마귀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의의가 없고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게 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바리새인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제일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 기도원 원장들,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 남들보다 더 예수 잘 믿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더 조금 의롭다고, 조금 거룩하다고, 조금 착하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주의 은혜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하고 은혜로 장로되고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믿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도 참고 기다려 주시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너 그러면 되냐 그럴 때가 많으셨을 텐데도 참고 기다려 주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교만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걸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남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바로 내가 마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장로님 대표 기도 하나 듣고 그 장로님 기도가 은혜가 안 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장로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투표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 내놓고 3분의 2가 도장 찍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낸 분들이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목사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예화를 또 하시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화는 얼른 잊어버리고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매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이 주일 예배 3번을 처음으로 했어요. 설교를.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이 어려운 걸 매주일 하셨다는 말입니까? 존경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3번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눈총 수천 방 맞아봐요. 얼마나 피곤한가. 제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게 맛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요즘 우리 임원들 또 종 회장님 조금 천천히 드십시오. 생전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뭡니까? 지적받을 때가 많아. 맛있어. 그런데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시간 끝나고 주일 점심이에요. 주일 제 점심 가져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알아요. 한 공기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설교 3번 끝나고 가면은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채려와도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도 조금밖에 못해요. 맛이 없어요. 힘들어요. 세상에 샘터장 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샘터장 왜 이렇게 귀찮게 전화해? 해보십시오. 쉬운가? 세상 모든 거 어려워요.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법으로 자꾸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고 교회의 법을 세우는 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잘라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타인에게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지 율법 잣대 대놓고 누구 합격 불합격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랑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신앙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하시죠.
사랑의 그릇이 제일 큰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병 못 고치는 은사 없어도, 방언 못해도, 애언 못해도, 새벽기도 안 해도 사랑이 그릇이 큰 게 제일 신앙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9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천국에서도 A급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F급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대충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말씀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적다. 이 세상의 짧은 생이지만 삶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일단 가기만 하면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죽으라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밖에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불쌍한 사람도 안아주고 선교사님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결산이 다르다니까. 그냥 그래 나는 작은 자로 천국 가서 살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 가가지고 슬피우며 통겨가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산다니까.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없는 물질도 나누려고 애를 쓰고 시간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30분 1시간 전에서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함께 해야 할 줄 알아요. 이게 결산이 천국에서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결산은 확실하신 분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 내 상이 천국에서 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 하나님 상이 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무릎 꿇고 천국의 상이 커지고 있어요. 반드시 결산하신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힘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도록 예수 믿으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관은 명예잖아.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천국에서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최고 상 받는 자가 된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그냥 믿지 마라. 예수 믿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뭐냐?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결산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산하세요. 무서운 줄 알고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게 믿음이. 두 번째, 반드시 결산해서 상 주신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장래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참고 견디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축복받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너는 고생만 하다가 끝나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싶다. 준비 다 하고 있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천교회 성도들은 뭐를 하든 잘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 왜 나는 안 돼? 시대를 잘못 만났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잘 되나요? 귀한 것일수록 그릇에 잘 깨끗한 그릇에 담지. 최고 셰프 요리를 며칠 전에도 식사를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는데 다 먹고 나니까 배고파.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건 나오는 것마다 제가 왜 그런데 그릇이 너무 이뻐. 그것도 모양도 너무 예뻐. 여러분, 인류 최고 이 셰프들의 요리를 더러운 그릇에 담겠냐고. 내가 기업을 갖고 있어. 근데 자식이라고 그냥 주겠냐고.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이 회사를 물려주겠냐고. 회사 직원들 다 죽는데, 회사 망하는데 안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모든 걸 가지고 계셔도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그 그릇이 뭐냐? 신명기 28장 1절, 2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신다. 대부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만 고개만 끄덕이지, 직장생활 할 때는, 사업할 때는,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자존심 체면 내세우고 내 계산이 앞서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거기만 쫓아다녀요. 교회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갖다 줘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여천교회 누가 알았어요? 여수에서도 여천교회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 가보세요. 여천교회 다 알아요. 어지간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몰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 서울만 아는 줄 아세요? 유럽 가서 보십시오. 다 알아.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하면 총회장 이렇게만 소개해요. 총회장이면서 여천교회 정훈 목사님 항상 그렇게 소개해요. 아프리카까지 다 알아요. 여천교회 다 알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교회가 되잖아요. 응?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일터가 세계적인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시라고요. 왜 경험과 지식과 생각대로 해요?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전 그런 꿈을 가져보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천교회에서 제일 잘 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좀 가져보세요. 꿈이 있으면 새벽기도 안 나오겠어요? 금연 능력 집회 안 나오겠어요? 꿈이 없으니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지. 이런 신명기 28장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는 조그만 애들도 내 말 안 듣는다니까. 세상 내 맘대로 안 돼요. 사람은 악하다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손자도 찬송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그러면 옆에서 올라가. 요즘은 올라가. 그러면 옆에서 내려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어긋나게 내려가. 그것도 그냥 다 우리 얼굴 보면서 놀리는 애. 사람은 다 악해요. 별거 없어요. 믿을 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만 믿을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후배 목사 아들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 목사님 아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 가슴이 너무 아파. 그게 남의 일만이에요. 내 자식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물며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세계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일은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도 구원 못하고 내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아무리 똑똑하고 멋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중에 모든 것 다 갖춘 선교사님들 별로 없어요. 부족한 선교사들 많아요.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자녀들 보십시오. 다 잘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헌금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일터가 축복이 있나 없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늘의 상이 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의 행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자기 행위 자랑하지 말고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뻐서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받을 만한 아내여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는 저 여자는 나나 별 차이 없는데 저 여자는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을 때 다이아몬드를 받는데 나는 18K야? 사랑의 차이예요. 그건 똑같은 능력이라면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이 크면 선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천국을 구원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여천교회 교인으로 내가 요만한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 크게 속썩이지 않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셔서 최고로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요청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오잖아요. 응?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드물다니까. 정말이에요. 이런 좋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줬다 쳐요. 매년
성탄절 날 교인들을 평가해서 잘라라. 자, 집사들 1년 동안 집사답지 못한 사람 잘라라. 권사들, 장로들 다 잘라라. 그러면 28년째 있으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아마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라. 하나님께서 목사들 명단을 다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가지고 목사 안 돼, 매년 잘랐으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남겠어요? 저는 남아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기다려주시고,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이에요.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특별히 로마서 7장 25절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의로운 길만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가 어이없어요. 내가 반은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키고 살고 싶은데, 마음은 100%인데 나머지 50%가 육신에게 끌려가지고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닮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바치고 예수만 전하다가 살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능력의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100%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고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마가가 나 배신할 때 열받아가지고 잘라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버리고, 내가 죄질 때도 너무 많아.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울이잖아요. 내가 사도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육신 때문에 넘어져야 돼요? 왜 나는 혈기를 못 버리고, 왜 나는 덕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이걸 풀었으면 내가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도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사도로서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할 때도 많지만, 그것 탓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고 훌륭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데도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이 자리가 귀중한 걸 몰라요. 그런데 나 같은 것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가도 하나도 마음이 안 불편한데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이거라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한 행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고, 때에 따라서는 판단 잘못해서 죄악에 빠질 때도 있어도 건져 주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줄을 알고,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음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가장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랑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땀 흘려 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노력하지만 때로 넘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내 손 놓지 않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부족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잘못을 다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예수 제자들의 모임이 우리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